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이 하십니다. 말씀이 하셔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글인 것 같잖아요. 근데 세상의 글하고도 달라요. 아니 하다못해 칼보다 펜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칼이 강한가요? 펜이 강한가요? 검이 강한가요? 언론이 강한가요? 이렇게 말해야 되나? 제가 배울 때는 학교 다닐 때 배울 때는 펜이 강하다 그랬어요. 펜이 글이 강하다 그랬어요. 세상의 글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말씀 오직했으면 사실 바울 사도가 디모데 어린 디모데 사도에게 3장 9번에서 이미 너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하반절에 보면은 말씀을 얘기해요.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뭐라 그래? 그 다음에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하물며 책도 세상 책도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세상 책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유익하게 해요. 그 유익이 그냥 단순히 지적 유익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차원이 다른 게 세상의 책은 단순히 지적하고 또 하나는 감동까지는 갈 수 있어요. 물론 변화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은 못 만져요. 영은 작용이 안 된다니까요. 영은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고 많은 글들이 있지만 그 많은 글들과 많은 책들 중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차원이 성경이 다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만지는 거예요. 영혼을.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원리는 그래 감동과 지적과 재능과 어떤 지식과 어떤 기술을 터득해서 그래 다 됩니다. 그런데 진짜는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했으면 솔로몬이 전도서 1장 부분에서 보면 한번 볼까요? 그냥 생각났을 때 보는 거죠. 뭐 시편 다음에 전도서 보겠습니다. 전도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전도는 어디서 해야 되는가 하도 안 봐서 그냥 너무 그냥 신약만 봐가지고 네. 전도서 1장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하면서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정말 왕 중의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누렸던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그래서 2절입니다. 2절부터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이렇게 말해요. 그냥 우리는 전도서 그러면 그래 뭐 전도서는 헛되고 헤아릴 수가는 모든 헛되고 그냥 헛되고 이런 거야 이런 거 단순히 그렇게만 보지 말라 이 말이면 3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 보세요.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니 해 아래서 지금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수고하면요 이익이 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다 누려봤거든요. 안 누려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고 다 해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안 해본 사람이 말하면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본 사람이 말하는 것은요 이것은 뭔가 타당성이 있고 뭔가 알았고 뭔가 느꼈고 뭔가 깨달았고 다 해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더라 이거 하고요. 안 해본 사람이 야 그걸 별거 아니되더라 라는 건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유익한가? 그래서 그걸 4절에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지나가고 다 써버리고 그것도 지나가고 그것도 지나가고 그것도 다. 그래서 헛것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8절에 여기를 봐야지
이해가 가요. 왜 이렇게 말하는가? 왜 솔로몬이 왜 그렇게 말하는가? 8절을 봐야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자, 없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또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예. 뭐 나중에 더 있어요. 쭉 있는데. 그래서 11절 한번 볼게요. 2장 11절. 거기도 볼게요. 2장 11절.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 보세요. 이해가 가시나요?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아마 우리 젊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어떤 소망이나 많은 것들을 이런 목표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의 부귀와 그 다음에 어떤 권세의 그 다음에 배경적 축복을 이걸 누리고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쭉 돌아보니까 따져보니까 야, 그게 별거 아니구나. 이런 거예요. 스테이크 뭐 빕스에서는 요즘에 얼마씩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4, 5만 원 하나요? 빕스에서 한 5만 원, 4만 원? 스테이크가 조금 더 이제 고급 레스토랑 호텔 쪽으로 가면 더 비싸겠죠? 그런데 거기 가서 뭐 10만 원짜리 뭐 요즘에 뭐 코스 요리 같은 경우 중화 요리 1인분에 10만 원이 넘는 데가 많거든요. 1인분에. 그럼 다 먹을 수 있나요? 아니요. 조금씩 나와. 가자. 이렇게. 예, 조금씩. 그런데 그거 먹어요. 저희 아침에 새벽에 되면 한 7시 정도 되면 내가 누룽밥을 쫙 끓여 먹거든요. 그래서 누룽지를 딱 올려놓고 물량이 있어요. 물량을 딱 하도 끓이다 보니까 물량하고 몇 분 정도면 어느 정도 된다는 게 나오더라고요. 이 답이. 그래서 딱 끓여놓고 이제 뭐 내가 이제 업무 볼 거 보고 준비해놓고 쫙 하고 있다가 시간 타임 딱 보고 있다가 딱 하면 적당하게 보글보글 하고 그냥 냄새가 식당에 구수한 누룽지 냄새가 확 먹고 싶은 분은 그 시간에 오시면 내가 해드릴게. 끓여드릴게. 그런데 그거 7만 원, 10만 원 먹는 거 행복하겠죠. 그런데 그것도 계속 먹어봐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저는요 오히려 누룽지 먹고요, 라면 먹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거 끓여 먹는데 야 진짜 이렇게 맛있을 수가. 그 행복이나 어떻게 보면 죄송해요. 너무 뭐 스크루즈 할아버지처럼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자, 스테이크 먹고 어우 맛있기는 먹었는데 아이고 이거 돈이 많이 나갔다. 이거 먹고 난 다음에 걱정하고 날아가는 것보다 누룽지 먹고 나니까 야 너무 좋아. 이게 배부르고 너무 좋아. 이 기쁨. 뒷걱정이 없잖아요. 뒷걱정이. 진정한 가치가 나중에 후에 우리 연세가 세월이 지나면요. 야, 그거 별거 아니야. 다 그래. 저도 그 말에 이해를 못 했어요. 사실은요. 젊을 때는. 별거 아닌 걸 그냥 밥 한 끼 먹는 건데. 그냥 그렇게 한 끼 지나가는 건데. 그래서 영적인 거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땅의 거 다 누려봤어요. 막 예를 들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도 솔로몬은 또 어디 가서 또 우리 목사님의 성경이 그때 솔로몬이 가장 비싼 차 타고 다녔더라 그렇게 말하더라고. 말하지 마세요. 또 그것만 딱 잘라가지고 이단들은 편집해가지고요. 야 개신교 목사가 뭐 솔로몬이 뭐 고급차 그 당시에 고급차 타고 다녔더라 이렇게 또 얘기한다니까. 해봤는데요.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분은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해보세요. 그러나 중요한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영적 기둥은 내가 영원히 세워져야 된다. 영원히 세워지고 물질도 있고 영원히 세워지고 건강도 있고 영원히 세워지고 많은 것들 가지고 누리고 하는 게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영원히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통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돈만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인격적으로 강아지 같은데. 그게 뭐예요?
부자면 뭐해? 뭐 SS나 같은 뭐 SNS는 뭐 이렇게 보면 막 뭐 고급 승용차 지자리만 딱 차지해놓고 뭐 그 뭐에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뭐 과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럴수록 더 겸손하고 그럴수록 더 양보하고 그럴수록 뭐탑그 여기 이게 누구죠? 그 저기 막 현대 무용 막 이렇게 치는 애 저기 탑 에? 누구지? 에리하고 사는 현준이? 현준영? 현준영고 진영고? 누구요? 아니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모르니까 물어본다니까 좀 정확하게 가르쳐 달라고요. 타핀 현준. 마스크를 써서 다들 제가 못 알아듣겠어. 그 친구가 왜냐면 에피소드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자기 외제차 타고 다니거든요. 타고 다니는데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냥 가라 그랬어요. 괜찮다고.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돼야지요. 야, 내가 몸값이 어딘데 바로 들어넣어. 아니 세상에 옛날에 개인 택시 하는 분하고요. 진짜 옆에서 보면요. 스크래치 조금밖에 안 나서 들어놓더라고. 저거 이렇게 지나가면서 살짝 비끼다가 그냥 섰어요. 살짝 섰는데 개인 택시가 들어놓. 난 영업용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세상에 그 양반 부천 양반인데 이 방송 보고 회개하세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정도니까 내가 한 20만 원 드릴게요. 그냥 끝냅시다. 그랬더니 그때도 내가 나도 바보야. 끝까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목사잖아.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러고 와버렸어. 그랬더니 끝날 줄 알았더니 괜찮아요. 그러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들어놓았다고 연락 왔어. 내가 강조해 개인 택시. 개인 택시. 그때는 내가 번호 외웠었는데 내가 그냥 까먹어 잊어버리기로 했어. 잊어버리기로. 오직 했으면 내가 번호를 외웠을까. 그러니까 있을수록 더 겸손해야 돼요. 아무리 가지고요 그냥 자기가 가졌다고 잘났다고 권세했다고 없는 사람 약한 사람에 갖다가 막무지가로 짓밟으면 그건요 정말입니다. 정말 정말이에요. 그건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 영혼이 잘 되면 없어도 행복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의 소유자가 되시면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길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온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자, 우리는 섬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에덴 기억하세요. 단, 성소, 성막, 성전, 교회. 결국은 이것이 나중에 가면 신약에서 우리 공동체로 갑니다. 공동체로. 개개인의 모습으로. 그러면 자 개개인의 모습으로 들어갈 때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요. 이게요 사실은요 그래 교회까지 왔으니까 공동체 개개인으로 갔으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나 혼자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안에는 더 진짜는 너 자신을 통해서 오직 했으면 구약에서는 섬김을 뭘 대신으로 해요? 섬김을 짐승으로 대신해요. 크게는 그냥 다른 것도 있지만 짐승을 대신한다니까 섬김을 할 때 표현이.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은 짐승이 아니고요 나예요. 나. 너희 몸을 이라고 말해요. 너희 몸을. 우리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대타로 하지만 대타가 아니에요. 이 짐승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피값으로 말하면 해결해버리고 없애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로 갑니까? 이제는 너야 우리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앞달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 하나님 받듯이 합당한 죽은 제사 드리지 말고 산제사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고.
예배는 서비스라고 해요. 워십이라고 해요. 봉사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의 섬김의 가르침이 이렇게 하면은 백목을 달라고 내가 가지러 가면은 시간이 걸리고 잘리잖아. 나보고 가져오라는 소리겠어? 가지러 가도 되는데 내가 저기서 뭐 하고 있으면 여기 잘리잖아. 고맙습니다. 뭔 얘기다 말았죠? 이랬더니까 금방 하고 까먹어. 여러분도 까먹었잖아. 백목 얘기 아니라고. 뭔 얘기했어요? 아, 말을 해요. 말을 왜 앉아있어요? 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 솔직하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전적인 것으로 우리 자신이 드려지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고통이 아니고 배려예요. 배려라고. 자, 이것이 결국은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오늘 본문에도 자 보겠습니다. 4장 오늘 1절 말씀에 사랑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자,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일꾼이에요? 네, 주의 일꾼이에요. 그렇지, 일꾼이에요, 일꾼. 이 일꾼입니다. 그런데 이 일꾼이라는 이 단어가 히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뭐 이건 그냥 그런 게 있다 그러고 뜻만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고용하다, 고용인, 조수, 보조하다. 고용인, 조수, 보조하다. 그 다음에 하인.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뜻을. 그러니까 일꾼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고용인이요, 조수예요. 보조적 역할을 우리가 해가는 거예요. 어디서? 이 일꾼이라는 의미의 요소는 그냥 세상의 일꾼 요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가? 단순히 일꾼이라는 개념에는 그 안에 담겨진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계약적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적 조건이에요. 중요한 것은 책임진다는 거예요. 책임. 전적 책임이에요. 한 사람만 책임이 아닙니다. 다른 예를 들면 뭐 회사는 직장인만 책임지잖아요. 그렇죠? 자기 직장 다니는 분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죠. 다 책임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전적으로 책임져 줄게. 물신양면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말입니다. 일꾼.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랬습니다. 맡은 자라 그랬어요. 맡은 자. 이 단어가 뭐냐면 오이코노모스라 그래요. 오이코노모스. 제가 이제 이것은 몰라도 된다 그랬어요. 그냥 그런 게 있다 그러고 이것은 관리자라는 거예요. 집을 관리하는 자. 네, 청직이라는 의미도 있고 집을 관리하는 자예요. 자, 우리는 여러분 집을 관리하는 거 당연하죠. 여러분이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살고 있으니까 비가 새면 뭐 물이 새거나 그 다음에 뭐가 고장이 나면 당연히 고치는 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게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몸이라 그러고 머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교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라고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뭔가를 관리해야 돼요. 뭔가를 대신 관리해야 되는데 그 뭘 관리하느냐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구약적 의미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은요 전 백성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워낙 많아. 그러다 보니까 그 대표자를 세운 게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원래는 다 개개인이 해야 되는데 다 할 수 없으니까 대표자를 세워서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관장하고 성물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재물을 관리하고 잡고 드리고 하는 같은 거 그다 갖다 버리고 재를 버리고 그 다음에 청소하고 치우고 하는 모든 거, 물을 바꿔 놓고 그 다음에 떡을 만들어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향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불을 켜고 이런 모든 것들을 그 다음에 또 성막이 이동할 때는요 다 달라.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고 다 분류가 있어서 지파마다 레위지 무슨 지파마다 어느 기둥 어떤 천막을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떡상과 법궤 이런 것들을 메고 가고 어떤 사람들은 천막을 씩 걷어가지고 그걸 싣고 가야 되고 이렇게 다 분류해서 주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성경에서 구약에서 그 개념이 신약으로 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의 머리 대신 교회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공동체 행위가 뭐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맡은 자다. 이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식이. 그러니까 집에 의식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들어갔다 잠만 자고 나와. 그리고 뭐 청소도 한 번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널려져 있어도 내버려 두고 그러면 안 돼요. 네. 정말 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요 얼마나 성령이 뜨겁고 은혜가 넘치는지 여러분 기적을 모르죠? 모르시나 봐. 막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뭔 기적을 말하는 거지? 얼마나 성령이 뜨거운지 저 뒤에 철쭉이 피어요 지금. 이 겨울에 지금 꽃망울 조금 있으면 이제 분홍색, 핑크색, 찐 핑크색으로 싹 필 겁니다. 저희 교회는 사시사철 꽃이 안 져요. 안 바뀌어요. 다 있어. 겨울에도 그 추운 겨울에도 꽃이 다 피어 있어. 그런데 철쭉이 핀다니까요 저 뒤에. 너무 성령이 뜨거워서. 오 목사님 막 불러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아멘하고 하고 막 했어. 내가 맡은 자로서 내 책임이 있는 것을 알아란 말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위임이라는 거하고 직분이라는 거하고 직임이라는 단어를 레위기에 썼어요. 이 부분. 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그리고 맡은 자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충성이라. 충성. 네, 우리가 뭐 필승하고 뭐 충성하고 그러잖아요. 방위도 해요. 한때는 초창기 때는 전화 받을 때는 이제 보통 이렇게 받아요. 필승 통신보안 국산품을 애용합시다. 자기 관동성명 하는 거예요. 누구입니다. 뭐 이렇게 딱 하거든요. 그리고 전화를 받아요. 엄청 빨라도 그 긴 걸 해야 되니까 전화가 오면 딱 하고 필승 막 하고 막 뭐 그때 당시 또 국산품을 애용합시다. 왜 넣는지 몰라.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충성은 뭐 그냥 한자로 그대로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뒀어요. 내놓는 거라고 그랬어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또 내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충성이에요. 그럼요 보통 우리가 보통 이 단어만 생각해. 충성 그러면 대부분의 의미적인 녀석 신앙이 정말 투철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할렐루야 그래 내가 충성하고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해야지요 할렐루야 하는데 또 약간 신앙이 조금 90, 100인데 0.1%가 모자라신 분들 99점 그래도 대단하죠. 그분들 중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유 뭐 또 이래라는 거 뭐야 아니 생각을 왜 그렇게 할까 이왕이면
좀 긍정적으로 신앙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말한 만큼, 생각한 만큼, 본 만큼, 듣는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데. 네. 근데 왜 그 마음과 생각의 그릇을 바꾸지 못하냐는 거예요. 뭔가가 일이 진행되면 늘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고 받아들이고 그걸 수용하면 그게 내 그릇이 커진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 그릇만큼 하나님의 채워지지는 몰라요. 그래서 아이고 또야. 아니 그런 분은요 오히려 또야 했던 분은요 했던 분이 또 하면 또 원래 했던 분은 또 해라는 말도 안 해. 꼭 안 하는 분들이 또 해라고 말해. 여기는 없어요. 절대 여기는 없어. 모르지 있을지도. 없어요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워낙 잘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금교회 성도님들은 밖에 나가서 우리 노회나 우리 성교회에서나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아유 목사님 좋겠어요. 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너무 교회에 협력하고 잘하셔서 아유 잘하죠. 할렐루야요. 근데 뒷말은 내가 못하지 잘한다는데.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부자입니다. 당뭐 부자같이 생겼어요. 정말 돈 많이 있어요. 그냥 이 목사님은 부자 같아. 그러면 나 가난해. 나 오늘도 라면 먹고 나 돈 없어 죽겠어. 나 쩔쩔 먹고 막 이렇게 그렇게 말해야 됩니까? 아니지. 부자라니 좋잖아. 없어 보이고 맨날 껄떡거리고 다니고요. 쩔쩔하고 다니고요. 그냥 쭈쭈쭈 하고 다니고 보이는 것보다는 훨씬 부자처럼 보이는 게 낫잖아요. 없어도요. 딱 막 그냥 이제 옛날에 어르신들 막 밥 안 먹었는데 3일 굶었는데 먹은 것처럼 하고 밥 먹은 처럼 다리를 후들후들 하면서 없을 때 굶으니까. 못되게 보이는 것보다는 잘되게 보이는 게 긍정적으로 보이는 게 훨씬 좋잖아요 말이에요. 네. 막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맨날 죽는 소리야. 있는데도 죽는 소리야. 내가 볼 때는 있어. 근데 죽는 소리. 그냥 죽었대. 맨날 죽었대. 제가 그 젤로시라는 게 그거잖아. 그래서 죽겠다는 말은 하지 마라. 아파도 살겠다 그래라. 속상해도 저놈의 새끼 때문에 내가 죽겠다. 대부분 보통 우리들은 아이고 저 말 안 들으면 저놈의 이게 개똥이 놈 새끼인데 말 안 하면 너무 내가 죽겠어요. 그러지 말고요. 말 안 들어서 내가요 살겠어요.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배불러도 죽겠다 그러고 배고파도 죽겠다 그러도 좋아 죽겠다 그러고 아이고 나는 막 너무 좋아 죽겠어. 좋기는 왜 죽어 근데 살아야지. 말을 살겠다라고 긍정적으로 자꾸 바꿔줘. 이게 내 그릇이다. 이게 정말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이 맨날 뭐 없습니다. 나는 아이고 죽겠습니다. 없습니다. 이러니까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막 그러고 살다가 정말 필요할 때요 누구한테 돈 빌리러 가니까 돈을 안 주더래. 왜? 저 사람한테 주면 띠껴. 없어. 왜? 저 사람 맨날 없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 있는 거예요. 맨날 그냥. 그런데 없는데도요 커피도 한 잔 사고요. 어떤 때 뭐 떡볶이도 하나 사고요. 막 사고 뭐 티도 안 내. 그러다 보니까 옆에 보니까 뭐 저 사람 뭐 그냥 있나 보다. 빌려주면 받을 수 있겠구나. 빌려주더래. 보세요. 똑같은데. 우리가 충성이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같은 자로 우리가 이렇게 충성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충성이라는 건 잘해서 하는 게 하나님 앞에는 잘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저는 그렇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못하지만 하는 게 충성이다. 저는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잘하면서 충성이라는 걸 말하고 싶지 않고요 그냥 하는 게 충성이다.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유리병 깨트려도 그게 충성이다. 왜?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거고요. 근데 우리는 보통으로 보면은 잘해야지 충성인 줄 알아. 잘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어느 정도 양이 돼야지 잘한 겁니까? 어느 정도 한 것이 이게 어느 하나님 앞에 100% 1000% 된 충성이겠습니까? 우리는 늘 하고도 부족해요. 마치 바울 사도처럼요 그렇게 했음에도 나는 아직도
나는 아직도 만삭되지 못한 자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요. 그렇게 자기 목숨, 자기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의 주의 일을 감당했던 바울 사도도 나도 만삭되지 못한, 나도 아직도 부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충성이라는 것은요, 못하지만 하는 게 충성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뭐 방송부들도 뭐 시행착오가 있고 때로는 제가 막 화날 때 한마디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맞다 해놓고도 미안해, 내가 그냥 그렇게 말을 해요. 왜? 열심히 하려다가 하다 보니까 하는데 몰라서 그렇게 됐거든.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 이렇게 충성이라는 단어 속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라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에는요, 반드시 보상이 따라와. 그 원리가 뭐다? 이미 레위기에서나 그 다음에 레위기나 출애굽기,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제물과의 관계 속에서 꼭 누구에게, 레위인이나 제상제장에게 주는 목이 있어요. 이것은 결국은 제사장만 먹어라, 레위만 먹어라, 이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의 원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상해 준다.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성전 일을 하면, 하나님의 성전 일을,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주의 성전에서 그렇게 일하면 내가 그렇게 보상해 준다, 내가 그렇게 갚아준다, 내가 그렇게 채워준다라는 그 틀을 하나님께서 보이는 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디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요. 이걸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명심하십시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잘해요. 제가요, 지금까지 목회하고 정말 전두산의 안평신 때부터 쭉 제 주위에 받았던 많은 사람, 잘된 사람, 못된 사람 제가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공통적으로 지금도 자신 있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부족하지만 그냥 하려고 몸질 잘 살았던 사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제가 못 봤어요. 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뭐 꼬시길라고 꼬드기려고 뭐 제가 그걸 갖다 말하겠습니까? 목사가 이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제가 막 머리 써가지고 하면 바른 것을 가르쳐줘서 바르게 하도록 하는 게 목사예요. 또 바르게 섬겨서 하나님의 바른 축복을 받는 진리 법칙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목사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 오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한 모습을 한번 보고 마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앞에는 거저가 없습니다. 거저가 없어요. 느헤미야 9장 8절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는 구약 뒷부분에 있어요. 우리 느헤미야 봤잖아요. 이미 녹음이 안 들어가서 그렇지. 그게 영상으로 다 공부했잖아요. 느헤미야. 자, 9장 8절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가? 시작.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자, 그의 마음이라고 써요. 그의 마음.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뭘 주는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아멘.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자, 뭘 줬어요? 땅을 줬다는 거예요. 뭐 했음에? 충성하였음에. 누가? 이게 누구를 말하는? 아브라함 얘기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섬김으로, 봉사함으로, 사역으로, 사명으로 주 안에서 감당했다. 하나님께 뭘 주세요? 땅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겐 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누렸지만 아브라함이 못 누린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누렸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손까지도 내가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다. 기업. 뭐 했더니? 충성하면.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살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거적 없습니다. 세상에도 거저 없잖아요. 물론 내가 노력하고 뭐 일하고 받는 게 있겠지만 이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네. 자, 여호수아 14장 8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게 누구냐면 여호수아 얘기하는 거예요. 갈렙하고 있는데 12명이 정탐꾼으로 갔는데 다른 사람은 간담을 높게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였다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누가? 여호수아가.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만 충성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한 충성이 누구에게 있어요? 모세 지도자에게 한 거예요. 모세 지도자와 더불어서 협력합니다. 성전에 떠나 다른 사람 다 가도 성전 지켰어요. 그런요, 모세 지도자의 명을 따라서 나가서 싸움도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추후에 보세요. 여러분, 모세 옆에요, 정말로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 두 사람. 시작. 어떻게 하셨대? 그 사람이 있는데도요, 그 사람 안 써요. 아니, 요즘에는 친인척관계, 인척관계에서 막 등용시키고 막 슬슬 밀어주고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쓰냐? 여호수아를 후대 지도자로 써요. 뭐 했더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했어요.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를 후대자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사람이 높이는데 사람이 높이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조용히 집사님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들어왔네. 아멘. 남편 진급 때문에 그냥 얼마나 했겠어요. 진급이 안 돼. 구로동에 사시는데. 그래서 계속 금요 때마다 기도 올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랬더니 올해인가요?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진급했어요. 자, 사람이 했다고 우리는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해요. 그런데 그 사람과 마음을 작용하고 생각을 주도하는 분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셔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게 이게 사람 마음이 얼마나 웃기는지, 거래처에서 이렇게 비즈니스 하잖아요. 비즈니스 하면 나하고 10년 동안 거래했던 사람이 다 하루아침에 바꾸더라니까. 10년이면 안 바꿔야 돼요. 원래 죽어도. 아니, 이 사람이 이 거래처 그런 물량자인데 명절 때는 선물 안 보냈겠어요? 명절 때나 보통 이런 데는 보통 큰 거래처는 다 선물 보내거든요. 근데 안 보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저쪽에 조금 더 준대. 그래서 갔대. 이게 사람이라고. 돈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이 주고 더 좋은 거 준다면 바꾼다니까. 혹시 여러분요,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 여기 지금 여기 있는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연봉이 예를 들어서 뭐 한 5,000대, 그런데 저쪽에서 1억 준대. 그러면 안 갈 사람? 나는 들었네. 나만 들었네. 나만. 가요. 받아. 1억짜리. 이게 사람의 어쩔 수 없어요. 그게요. 이게 사람의 작용이라고요. 그런데 안 됐던 사람도 바꾸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 마음을 주도하고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10원도 없는데 저기요, 이거 사세요. 가져가세요. 내가요, 명예 이전 해가지고 목사님 앞으로 대출까지 다 받아가지고 내가 빼가고 목사님 이자 갚으세요. 싼 이자로 해서 내가 대출해 줄 테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나요? 안 해줘요. 누가 세상에요 쳤다고 그렇게 합니까? 안 하지.
그게 해줬다고 남 몰라라 그러면 어떡하려고? 던져버리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니까, 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써주세요. 예. 또 하나 볼까요? 룻기서 1장 16절로 17절. 꼭 없는 것만 룻이 어딨지? 그러면 안 돼요. 사사기 룻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목록을 그래서 알고 있어야 돼요. 사사기 다음에 룻기, 사무엘상 전에 룻기가 몇 장 있어요. 자, 1장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예, 우리는요 룻기서 1장에서 사실요 그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으니까 딴 동네로 내려간 거 아니에요. 다 보따리 싸가지고. 그래서 거기 내려갔는데 원래는 안 내려가야 돼. 믿음의 사람은 예루살렘 그래도 베들레헴에 그냥 죽어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힘들다고 내려간 거야. 그러다니까 남편 죽어, 두 아들 죽어. 두 아들도 장가변했는데 그 아내를 이방 여인하고 결혼시켰어요. 그런데요 두 아들마저도 죽었어요. 그 가정이에요. 삼가 보면 산 거예요. 성경 나중에 후에 보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에 이제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물량의 모든 풍부하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아가는데 나오미가 두 오르미하고 룻을 통해서 야, 니네 고향이 여기 아니고 너희는 이방인이라 이쪽 우리 동네 오면 너희들은 천대받고 아마 냉대받을 수 있고 그리고 힘들어. 그러니까 오지 말고 너는 나 따라오지 말고 니네 아버지 집에 그냥 거기 살아. 그랬더니 오르미는 얼씨구 좋다고 오르미하고 가버렸어요. 근데 룻은 오늘 고백입니다. 3번이나 따라오지 마. 아니 너 갑니다. 따라오지 마. 그래도 가겠습니다. 그냥 있어. 그래도 내가 따라가. 오직겠으면 오늘 고백에서 하나님이 나의 어머니가 어머니 시어머니 할머니 나의 하나님이고 시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시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 나 벌 받을지 모릅니다. 나는 그러나 내가 죽도록 하나님의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 사는 곳 나도 살겠습니다. 야, 이게 이런 고백이 쉽나요? 아마 그러면 막 힘들대 가라 그러면 얼씨구나. 아유 힘든데 좀 쉬세요. 그러면 아유 그래도 되나요? 그래 할게요. 한 번만 더 하면 아이 그래도 그냥 계세요. 그러면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고 돌아가면서 웃어 잘 됐다. 그러면 안 돼. 끝까지 따라가니까 어떤 축복 받아요? 보아스의 축복을 받잖아요. 보아스의 축복은 나중에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거든요. 끝까지 3번이나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쫓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뿐만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를 우리 잘 알잖아요. 어제 저녁에 엘리야가 뭐 대머리 놀리지 말라 그랬어요. 저요 혹시 여기 이렇게 뒤에 보면 허옇거든요. 놀리지 마세요. 제가요 이 카메라 쪽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 그래도 보여. 어쩔 수 없지 뭐 하나님 주신 건데. 그저께 목사님만 봤는데 영상을 보셨나 봐. 목사님 앞에는 젊어서 딱 좋은데 똑 칠판쓸 때 보면 여기가 뒤에 뚜껑이 이렇게 있대. 그러면서 뭐라는 거니? 그 있지 동그란 빵모자 같이 생긴 거 있어. 이렇게 예술가들 그거 하나 이렇게 쓰고 하지. 내가 그래서 우리 성도가 가발해 준다는 말을 못하고 해달라는 소리 아니에요. 저는 원래 그냥 주는 대로 살 거예요. 없으면 짧게 쳐버리고요. 막 이쪽 거 있다가 물론 비하는 거 아니고 여기 있을 쪽에 해서 덮진 않을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그냥 밀어버릴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목사가 머리가 짧으면 되나? 짧아도 되지 뭐 어때요. 뭐. 근데 이제 기도 열심히 할게요. 엘리사가 엘리사를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요단에 야 오지마. 또 얘기하면 오지마. 그래도 오지마. 3번이나 오지 말라 그러는데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그랬더니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갑절의 축복을 받아, 영감을 받아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와 섬김의 충성의 관계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하면 되는 걸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거부감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못할 것을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 보고 얘를 3살짜리 보고 야 임마 3살 너 이거 들고 저기 7층에 딱 뭐 1층에 딱 갖다 들었다 놔.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부모는 부모도 아니요. 계모도 그렇게 안 할 거야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할 수 있으니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걸 하라 그러는데 나는 못한다 그런다고요. 그게 내 그릇을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때 그 마음이 올 때는 무조건 해 그냥.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마음에 안 오는데요. 말씀이 마음이요. 이미 말씀이 딱 그 말이 오는데 아유 나는 어려워, 나는 힘들어, 나는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힘없어. 이러니까 그릇이 자꾸 날아가는 거야.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을 채울 수 있는 기회, 그 그릇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 어제 뭐 거기까지 가시니 간신히 가셨다. 나는 막 가면서도 장모님 또 걸어가실까 봐서 혹시 차 놓치면 전화하세요. 차 놓치면 제가 모시고 갈게요. 제가 오시라 그럴 때는 모시다 드리려고 오시라 그래서 내가 오시라 그런 거야. 모시다 드리려고. 안 오셨대. 오셨어요. 제가 모시다 드리려고 이미 마음속에 결딱 해놓고 오시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하나님은 보상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네, 반드시. 자, 또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7장 10절. 하나님은 절대 거저가 없습니다. 누가 나오면 엘리야가 나와요. 여기는 17장에는요 1절부터 14절까지 2가지 사건인데요. 첫째는 과부에 관한 얘기예요. 선지생 어려워요. 우리가 잘 아는 기름그릇 준비하라는 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첫 번째, 너 기름그릇 다 빌려와. 그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사르밧 과부에 된 거예요. 사르밧. 그때 당시에 가뭄이 있었거든요. 가뭄이. 네. 17절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0절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자,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많이 들었던 내용일 거예요. 지금 그거 해먹고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는 끝난 왜 양식이 없어요. 식량이 없습니다. 그거 마지막 먹고 끝날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선지자를 향해서 그대로 순종해서 대접을 해요. 그랬더니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비를 내가 지금 가뭄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다음에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그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축복 기회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맛있는 거 잘 사줘야 돼.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죠. 없을수록 사라. 정말입니다. 제가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해. 내가 먹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먹으면요, 사실은요, 설렁탕 9,000원인가? 그거면 돼. 이러니까 다 또 설렁탕만 줄라. 목사님 많은 걸 대접해야 되고 그래요. 넉넉할 때는 좀 할 수 있으면 하죠. 또 내 형편껏 하는 거예요. 형편껏. 밥 한 그릇 사드세요. 이때만 아니고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평일 때나 언제든나 연중에나 뭐 가끔 가다가 뭐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가끔 이제 이렇게 한번 사드시라고 들은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해요. 제가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먹고 싶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꼭 절기 때만이 아니고 집회 때만 아니고 평상시에도 하세요. 정말 이제 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제 맘 아시죠? 우리 목사나 말이야 맨날 말이야 이런다고 제가 언제 그랬어요 맨날. 꼭 안 해놓고 또 맨날 했다고 얘기해. 그냥 편안하게 해요. 목사님 저요 2만 원밖에 없어요. 목사님 그냥 짜장면 한 거 사드세요. 괜찮아요. 어때요? 저요 지금 이거 입고 있는 거요 말하면 안 돼요. 5,000원이에요. 5,000원. 와이셔츠 5,000원 같이 보이나요? 한 20만 원짜리 안 보여요? 원가는 좀 비싸요. 근데 이제 DC하는 데 가서 사서 그렇지. 그러니까 생일날만 목사님 생신입니다. 좋죠. 그때 말고 평상시에도 평생 한 번도 담임 목사님 와이셔츠 한 번도 안 사주면 되냐고요. 이건 사달라는 소리가 아니고 사주라는 소리예요. 그 말이 그 말인가? 제가 비싼 거 있겠어요? 저 비싼 거 사주면요 부담스러워요. 그냥 편안하게. 예약 나왔으니까 어차피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예를 들면 저는요 목회자나 어차피 나가면 제가 가능한 한 어려운 분들이 있고 이렇게 같은 모델이 있으면 좀 이렇게 쓰려고 제가 많이 해요. 주려고. 그런데 없으니까 못 줄 때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봐서라도 같은 뭐 1년 중에 보다가 하나님 목사님 혹시 목사님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커피라도 한잔 하세요. 그리고 용돈도 줘요. 용돈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노골적으로. 언젠가 우리 친구들이 용돈이 끊겼어. 사실은 우리 저기 지선이랑 어려울 때 정말입니다. 우리 이 6남매가 어려울 때 자기네들이 봉급 받으면 꼭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용돈 이렇게 해가지고 꼭 가져와서 기도 받았어요.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친구들이 정말 축복을 많이 받은 거죠. 예. 그게 숨은 하나님의 헌신이 있어요. 숨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뭐 한 3만 원, 어떤 때는 5만 원 주기도 하고. 후손이도 가끔 줬었는데 후손아 보고 있냐? 가르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제가 원해서 막 이렇게 욕심으로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 아니, 담임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자기 아버지가 어디 가서 맨날 커피만 얻어먹고 기죽어가지고 가만히 서 있는 것보다는 자기 아버지가 커피도 한 잔씩 다 사면서 야, 누구네 아버지 막 대단, 뭐 이렇게 그런 건 아니고 주의 사랑으로 주는 건데 그게 낫지, 솔직히 말하면. 이게 나보다가 거기 나왔지.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셔요. 가뭄일 때 일수록 더하라.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없으니까 자꾸 못한다고 해요. 없으니까.
없으니까 자꾸 마음이 주눅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없을수록 하라. 그래야지 없는 것이 채워진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이고. 있을 때는 누구든지 못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없을 때 그 마음과 그 환경과 그 여건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릇이 넓어져서 그 그릇 안에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그곳에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볼까요? 열왕기하 4장. 4장 1절로 사실 그 선지생도 과부와 관계인데 문제가 해결돼요. 거기도 하나님 축복하. 여기서는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사에게요. 4장 건너뛰어서 볼게요. 16절 보겠습니다. 8절 4장 8절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수넴에 갔어요.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그게 수넴 여인 얘기입니다. 네. 수넴 여인. 엘리사를 편의를 제공해서 엘리사에게 음식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뭐 숙소도 제공하고 이렇게 해요. 제가요 전도사 때 진도 아시죠? 진도 그때 있으셨나? 부흥회 갈 때? 없으셨나? 네, 전도사님이 저희 전도사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도로 부흥회 갔는데요. 전도사가 뭘 알아? 그러니까 이제 목회에서 뭐 개척해가지고 25평짜리 지하에서 성도 그때 당시에 4명, 5명인가? 어머니까지 5, 6명, 애기까지 6명, 7명 데렸을 거야. 그런 전도사를 부흥사로 초청을 했어. 저를. 갔더니요. 강사님 오셨다고 겨울에 갔는데 불을 떼는데 1월 달인가 됐을 거예요. 세상에 발을 못 딛겠어. 발을 얼마나 떼놨는지. 이불을 둘러보니까 누렇게 다 눌었어요. 강사님 춥다고. 또 진도가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침 되나 저녁 되면 맨 생선만 올라오네. 생선만. 저녁이 됐는데요. 뭐가 막 딱딱딱딱딱딱딱 소리가 나. 이게 뭐야 그랬더니 죄다 멀리서 경운기 타고 다 왔어. 지금은 차가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경운기 타고 사람을 다 싣고 성도들 데리고 왔더라고요. 집회하러. 그래가지고 그 좁은 공간에 꽉 찼어요. 전도사가 뭐 볼 게 있다고. 얼마나 대접을 잘 받았는지. 아니 솔직히 뭐 이렇게 유명한 뭐 그때는 조영기 목사님도 계셨고 뭐 많은 부흥이 많은 목사님도 계셨는데 그냥 나는 뭐 솔직히 그때 당시에 원고가 지금도 있어요. 설교했던 원고 그때 보고 읽었거든. 전도사가 가가지고 읽었어요. 둘째 날에가 됐더니 한 여인이 왔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왔어. 전도사가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왔으니 어떻게 부흥 집회 하고 기도하는데 이상한 짓 하고. 그냥 하는 거죠, 뭐, 당당하게. 그 옆에서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기도해 주는데요. 이 전도사니까 또 머리에다 손 못 얹잖아요. 목사님들은 저는 또 원칙이 있어서 전도사가 아니기 때문에 못 얹어요. 그래서 그냥 어깨에다 손 얹고 기도하는데 거기에는 그 주위에 부흥이 한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저쪽 주위에서 목사님들이 여럿이 오셨지 전도사가 말씀 전하고 있지 내가 지금 생각해봐도 참 진짜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 귀신 들리느라 해서요. 옆에서 기도해주는 밴드 통성기도 시키고 기도해주는데요. 귀신 들리는 여자가 있는데 옆에서 또 자기 데려왔어. 이분이 목자리 강사 왔다고. 그러니까 안타까우니까 같이 자꾸 기도니 이쪽 귀신 나가면서 이쪽으로 가버렸네. 주여 아버지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이쪽은 나갔는데 이쪽이 갔어. 그래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약하면 절대 손대고 기도할 때 옆에서 같이 손잡고 기도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걸 또 쫓아내니라고 주여. 고쳤으니까 얘기하죠. 안 고쳤으면 제가 창피해서 안 하지. 그래서 다음에 또 불렀어요. 그래서 2번째 갔어요. 2번째 가가지고는 그때도 전도사로 갔어요. 전도사 때. 2번째 가가지고는 그 교회가 60평. 사막 이
이 옛날 스레트 집 조그마한 거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십자가 그냥 세워놓고 진 것도 아니야. 그냥 창고식으로 해서 그 교회들이 했던 방 한쪽 타가지고 한쪽은 목사 전도사님들 살고 한쪽은 교회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자리가 그거 그대로 놔두고 두 번째 가서는 저쪽에다가 60평 건축을 올렸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무슨 전도사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냥 가는 거예요 무조건. 주님은요 반드시 역사하셔요. 보상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그래서 이 가정에 지금 이 수냄 여인의 가정에 가장 문제 주의 종을 열심히 섬깁니다. 그랬더니 음식을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하인을 불러오라. 야, 이 가정에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몰라서 물었겠어요. 알지요. 그랬더니 그 하인이 이 가정에는요 지금까지 결혼하고 사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년 이맘때 자녀가 이 가정에 있을 거야. 할렐루야. 뭐 했더니 잘 섬겼어요. 섬겼더니 송파구에서 25평에 사는데 다음에 침례교회 다니는, 그때 당시에 지금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김기동 목사님 교회 다니는 성도였어요. 저희 교회 표로 이사 와서 옥탑방 옆쪽에 이제 신혼부부가 자리를 잡고 거기서 언니가 거기 사니까 그 근처에 있다가 집을 얻어가지고 새벽이나 수요일만, 본인 주일날은 못 오고 새벽 예배나 수요일만 왔는데 결혼하고 오래됐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애가. 아니 애를 그때 당시니까 얼마나 애가, 지금이니까 젊은 세대들은 막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는요 정말 얼마나 원하겠어요. 원해도 안 되잖아.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기도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마음이 와요. 그래서 그 두 부부한테, 제가 전도사 신학교 그때는 신학교를 다닐 때니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신학을 할 때니까 신학 끝나면 또 산기도 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또 새벽 예배 드리고 자고 일 갔다가 또 학교 갔다가 기도하러 갔다가, 그게 패턴이에요. 아마 이렇게 하라 그러면 여기 다 도망갈까,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근데 그때 가방이 좀 내가 필요했어요. 가방이, 이 신방 가방이.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저기 제가 신방 하는데 가방이 이렇게 이 성경책 들거나 들고 다닐 가방이 필요하는데, 사실 제가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가방이 필요한데 가방 하나만 좀 하나 사주실래요? 그래서 예, 그리고 바로 사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로 바로 그 가정에 애가 들었어 가지고요. 또 축복받으니까 방배동으로 이사 가더만. 아니 자기네 교회 그때 당시에 김기동 목사님 하면 완전히 귀신들이 막 뒤집어 자빠지고 나갈 때 아닙니까? 그때 당시면 유명한 분이, 그때 당시 기적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가정에 자녀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자녀를 하나님께 열어, 태문을 여는 것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줘요. 그뿐이요. 그 다음 절에 쭉 뒤에 보면은 그렇게 난 자녀가 시름시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와서 죽어요. 숨이 끊어졌어요. 하나밖에 없는 무남 아들이 이 죽었는데 그 가정이 보통 문제입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 가정에 가서 그 아이를 다시 살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던 배경이 뭐냐는,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 견고하게 되고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해요. 저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저 우습죠. 저는 재밌게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성도들하고 격을 두고 싶지 않고, 사실 내가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막 뭐 이러고 살고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왔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농담도 잘하고 그런 격을 없앴잖아요. 자꾸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하고 그런 마음 안 들게 하려고 제가 농담도 하고 장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가벼워 보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좀 살 좀 쪄볼까 싶어요. 무게해 보이려고. 신뢰해요. 내복이에요. 내복. 겨울이니까 내복.
내복이라고요. 내복.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왜 로또가 당첨이 되냐고요. 그게 바로 아브람, 삼촌이지만 아브람과 동행하면서 아브람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이루었던 그 과정은 여러분 말하고 않지만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사모님 걱정된대. 이제 와이셔츠 막 사올 것 같고 밥 막 사줄 것 같은데 어떡하지? 밥 하지 마. 자, 잠언서 볼까요? 잠언서 보겠습니다. 잠언서 28장 20절. 28장 20절. 잠언서 28장 20절.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보세요. 충성된 자는 뭐가 많아도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려는 자는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망한다 그래요. 예.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셔요. 아멘. 이한 구약 봤으니까 바로 옆에 보겠습니다. 시편 101편 6절. 시편 101편 6절. 시편입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 자를 내 살펴 눈이 이 땅에 누구를 찾아요? 충성된 자를 찾아요. 또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요? 충성된 자를 찾아요. 왜? 뭐 하려고? 함께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며 여러분 함께하며 살면요 이건 형통이요. 여러분 욥이 왜 축복입니까? 감옥에 가도 축복이고 예를 들어서 뺨 맞아도 넘어져도 딱 보니까 그냥 금덩어리가 다이아몬드 좀 말할까요? 금덩어리 얘기할까요? 현금이 좋나요? 네. 딱 넘어졌는데 보니까 금괴가 그냥 이따만한 게 하나 있어. 대박 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함께함이에요. 요셉이 그런 축복이에요. 감옥에 가도 축복, 어디를 돈해봐도 축복, 모함을 시켜봐도 이게 축복이야.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니까. 역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구를 찾아요? 충성된 자를 찾아서 내가 함께 해주겠다는 겁니다. 함께한다는 말에 의미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또 볼까요? 신약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5장은 착하고 충성된 그 부분 보세요. 몇 절이에요? 23절. 자, 거기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요. 많은 걸 했다 그러잖아요. 지금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맡기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많은 걸 해야만이 많은 걸 맡기는 줄 알아요. 적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많은 걸 맡겨.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뭐예요? 너가 주인의 즐거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세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그냥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는데 틀려도 괜찮아. 해요. 그게 충성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봅니다. 잠언서 25장 13절.
잠언서 25장 13절 시작. 충성된 사자는 충성된 사람은 그를 보낸 이에게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예,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요. 내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 어떤 분을 보면 답답해. 그러면 안 돼. 근심을 주고 있는 거예요. 시원한 마음을 줄 수 있도록 잘해서 시원함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걸 다른 몰라 교회는 어떨지 몰라요. 다른 교회는 잘해야지 담임 목사가 시원했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만큼은요 그냥 하는 걸 시원해. 잘해서가 아니고 작은 거라도 여러분 그냥 있는 것만 해도 서 있는 것만 해도 그게 시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는 거저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왜 (430년이라는)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켜주시느냐? 목적은 한 가지 단어를 씁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 그래서 그 절기를 다른 말로 연결시켜서 섬기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 섬김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섬김이라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일하다, 봉사하다, 시중들다, 섬기다는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디서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그래서 하나님은 장소를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요. 그것이 첫째는 에덴입니다.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솔직히 말하면 자 아담과 하와만 만들어 놨다면 어딘들 뭐하러 에덴을 지명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무도 없는데 에덴을 지명해.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단을 지명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전, 성지성소를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을 하나님이 만들게 하세요. 구약에는 무슨 성전? 솔로몬, 스룹바벨.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사도시대에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 섬김에는 예배예요. 그 다음에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공동체 속에서 봉사. 삶이 이루어지기 이게 십자가의 도라는 겁니다. 바탕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건 진리의 법칙입니다. 마치 공식처럼 뭐라 그래? 과학 공식도 있고 화학 공식도 있고 수학 공식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식처럼 착착착 하면 답이 딱 이게 딱 되게 돼 있어. 그런데 우리는 그 공식을 하나님의 말씀의 공식을 따르지 않냐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공식으로만 해보려고 그래.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라는 거예요. 바로 알고 바로 섬겨야지 바로 알지 못하고 그냥 내 보고 듣고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내 자의적인 걸로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안 풀려 삶이. 우리는 지금까지 21년도까지 그렇게 해왔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공식대로 가자고요. 그래야지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삶의 터전의 모든 문제들이 그냥 대입만 하면 자동으로 얼마나 쉬워요. 대입하는 것만 해주면 돼. 그러면 자동으로 나온다니까요. 떡가루 넣고 딱 가다만 하면 떡대 나오고 뭐 절편 나오고 막 나오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렇게. 들어갈 때는 그냥 고물만 들어가는 나오는 건 원하는 대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한번 찬양 한 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마지막 불렀던 찬양이 뭔가요? 주의 은혜가 제일 낫겠지? 있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여러분, 이 시간에 조용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6일 동안 우리가 5일 동안 이렇게 왔어요.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마음,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 붙잡으시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입니다. 다른 사람 아닙니다. 나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를 잡아야 됩니다. 이거 안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수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또 하나는 여러분 문제를 놓고 또 질병 치유를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놓고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3창문에 통성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와라가서 내려와서 아버지 올라와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올라와서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라와서 오 할렐루야. 너희 살아와서 하나님 하나님 손 얹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의를 계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연사하셔서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12주일들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는 길에 하나님께 형통하며 아버지 요단강을 열어주셔서 가나안을 점령하는 귀한 아들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시고 더욱더 감동해 주시고 이루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한 딸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믿음의 영역을 더 힘있게 부어주셔서 날마다 시온에 데려가 있게 하시고 그 데려를 통해서 강건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타난 예수를 명하노니 이 딸을 놓고 있는 사탄은 눈물을 놓고 떠나가 주다, 떠나가 주다, 떠나가 주다. 왜 샨네 카라네로 왔었나, 카라네로 왔세. 수면을 불면증을 떠나가라, 불면증은 떠나가라, 불면증은 떠나가라. 왜 샨네 케라네로 왔었나, 카라네로 왔세.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왔었나 카바라베세.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홀라바 살아왔었으니 이 시간에 선언산에 주님께서 귀한 딸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강건함 주시고 영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올레베세라 왔었나 카라네로 왔세. 우라반데라레로 wal로바사라 왔세. 주여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성령님 주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귀한 딸을 생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강건함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오레베사라와 마카바라반데라레로 wal로바사라 왔세.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주다. 외쳤나 카라네로 왔었나 카라네로 오레벤나라레로 왔었나라 카라네로 왔세.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의 길을 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또 설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마음에 굳은 마음을 허락하시고 오가는 길을 주님께 축복하시 인도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의 하나님과 아버지 사업자와 일수의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아버지 형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온 가족의 아버지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함과 함께 하시며 은혜와 축복이는 아버지 복된 아들 되게 하시고 주의 진사는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전설과 하나님 성령이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신다 하시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언습니다. 귀한 딸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하늘과 축복으로 주시고 강건함 주시고 하나님의 영역과 능력과 축복으로 아버지 도울 자로 서서 힘들 자고 피곤 자고 미자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기억하시고 더해 주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선언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딸 김유람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붙잡아 주옵소서. 영원히 할 때까지 봉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귀한 딸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몸빛자고 기독자들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다란 제목이 응답되고 상달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다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귀한 아들을 축복하소서. 귀한 가정에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좋은 소식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와 아버지 함께 하심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시고 함께하는 삶으로 갈수록 믿음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함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개입하시고 주님께 대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언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딸을 아버지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성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한 딸의 지내를 인탄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동행하는 복된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에 찬양과 기도하는 수고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언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아들 앞날을 열어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종의 가족으로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지혜와 명철도 앞길도 주님 열어주신다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선언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아버지 딸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아버지 마음의 원함의 기도의 설목으로 아버지 정을 전달되어서 귀한 자녀들에게 또 귀한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마음의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딸이 되게 하시고 귀한 가정이 되게 하신다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선언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딸 하나님 본받지 않고 피곤자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아일이 하나님 의다둥이 않고 돌도록 주님께 도와주옵소서. 힘들어 도우시옵시고 주님의 영과 힘으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며 은혜와 축복을 요셉이 먹어서 보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의 힘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언습니다. 귀한 아들 하나님 축복합니다. 강건하게 더욱더 붙잡아주시고 사업장도 축복하셔서 더 큰 사업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동 사업장이 되게 하시고
물질로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또 하나님 여러 환경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환경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귀한 딸을 아버지 부귀하게 주옵소서. 주님께서 귀한 딸을 묵상해 주옵소서. 아버지 회복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왜 셨네 캐러니로 왔었나 카라니로 왔세 왜 시켈 왜 시켈레 왜 시켈레 왜 시켈레 왜 시켈레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내려오셔서 카라니로 왔었나 카라니로 왔었나 오라밤마 카바라바사 시네레 캐러니로 올라갔어 올라밤마 카바라바사라니로 올라갔어 주님께서 아버지 주인 사명 잘 감당할수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어오십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귀한 딸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쓰임받고 복음받는 귀한 딸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컴퓨터 자들은 주님 환경과 역경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조성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제되게 하신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손 얹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딸을 동일하게 계시고 아버지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젊은 산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과 아버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은 생에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와 힘들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가족과 더불어서 주의를 감당하여 노력하는 귀한 딸로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손 얹습니다. 하나님 귀한 아들 주님께서 날마다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와 주님께서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힘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신다 하시니 감사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여호와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쓰임받고 아름다움으로 기쁨으로 나타나는 귀한 나의 가정 딸 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마음을 원하는 소원들이 다 상달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가신 아버지 손 얹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께서 하나님 하나님을 내시고 역사하시고 수고와 시간과 물질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적으로 상달되고 예배하시고 좋은 것으로 예배해 주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해 주셨다니 감사합니다. 인도하신다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가정에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신앙의 영적 충만함을 통해서 온 가정이 아름답게 예배하는 귀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아버지 강건함 주시고 아버지 다음 기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라왔어 신나라 카라멜로 올라오세요.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학업이나 직고나 선생님이나 좋은 거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형통하고 복된 딸로 하나님 이름 높여 주신다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 축복하셔서 학업과 또 하나님 앞날의 진로를 중에 잘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름으로 쓰임받고 나타나는 귀한 아들로 삼아주신다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축복하며 드렸나이다. 아멘. 주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건강 주셔서 영의 힘을 주셔서 이 딸이 하나님도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내가 예수를 나가는 노래보다 몇가지 하나님의 영으로 주도될지어다. 하나님의 영으로 주도될지어다. 오 시얼레 세르만 하나님 왔세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르만 축복하시고 하나님 귀한 딸의 앞날을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존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수고되지 않게 하시고 내 아버지 상과 땅의 복을 주시되 이 딸의 앞날을 하나하나 잘 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딸 되게 해주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에 손 얹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딸 공부하는 거 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가도록 도와주시고 경력이 하게 하시고 특별히 건강도 주시고 또 기도생활 영적생활을 통해서 아버지 범사와 아버지의 모든 게 잘 되는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루어주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힘과 능력과 영역도 도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6일 동안 5일 동안 했던 이 수고가 시간이 헛되지 않고 하늘나라에 기억되게 하시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동참했던 귀한 성도들 그 모습, 그 아버지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상하시고 축복하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조영희 집사님, 은우가 열이 나고 몽이 많이 부어서 음식을 못 삼킨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이종이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은우를 주님께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염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귀한 아들을 붙잡고 있는 사탄마귀는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란 예수의 명에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하나님 만지시고 고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또 병상에 있는 하나님, 또 김집사님 하나님 축복하셔서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데 속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에셀이랑 하나님도 우리 한 목사님 귀한 손녀들 두 자녀가 미국에서 확증이 되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전도사님과 또 사모님과 귀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어려움 나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또 하나님 귀한 마음으로 또 권순양 권사님이랑 이렇게 하나님 영상을 통해서 기도하고 같이 동참합니다. 하나님, 바쁜 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동참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도 동일하게 축복하셔서 하나님 영광되게 하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이루시고 영광 받게 해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5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피곤하실 텐데